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배우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공간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식당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봉사가 있고, 안식일 아침이면 저 로비에서부터 오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환영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의 엄마가 힘들어할 경우에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그런 돌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저 아이들이 말을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봉사가 있고, 그러나 말입니다. 어떤 봉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참여가 되는 봉사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집사람들이 계시고, 그러가 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그 6장 25절로 33절까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상 33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고 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여러분, 그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고, 세 번째는 말씀을. 세 가지의 요약은 마태복음 4장 23, 그러니까 23절 요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게 얼마 후에 공생애, 다른 속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실제로 하셨던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는데 그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인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전치고 세 가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경우에 주의 나라, 경우에 천국이라고 번역.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사역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얼마 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첫 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쯤 갔을 때에 제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천국은 마치 무엇 하는 것과, 예를 들면 땅에 씨앗을 뿌리고 누룩을 넣거나 수많은 이야기들. 천국은 마치 무엇 하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사흘 전 늦은 오후에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러한 일이 생기거든 머리를 들고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 말씀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때에. 어떤 때?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있어서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그때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국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을처녀와 아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가장 첫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비유 다른 한자로 말하자면 실물 교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사흘 전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것 가운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를 드시는데 전부 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뭐 하는 것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운행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간략하게 한 성경절로 요약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요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성천하시는 그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0일 때 되는 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과 40일간 동행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탄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질문하셨을까요? 내 경제가 안 좋은데 내가 만약에 경제학자라면 예수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질문할 수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무거나 그냥 예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의 전망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안식일에 학원을 보낼 거예요, 말 거예요? 이런 거요? 제 아이가 이런 성격인데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주관성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영광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나라가 있어요.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이것을 영광의 왕국 또 은혜의 왕국에 둘로 나눴습니다.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워지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거든요. 그리고 영광의 나라는 실제 우리가 하늘을 승천하고 난 후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불로서 정결하게 하시고 난 후 이 세상에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세워질 나라가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광스럽고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세웠거나 또는 더욱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물어봐요. 얘네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일단은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나라가 강력하게 되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정도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간쯤 가게 되니까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온다고 했었고 나라가 왔다고 했는데 자기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나라가 있으면 왕도 있어야 되고 신하가 있어야 되고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왔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보이는 나라이고 강력한 나라였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세우려고 하신 나라는 이 땅에 그냥 건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가지고 38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각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 나라 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이어지는 그 나라가 확립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 되새김질하는 분들이 있나요? 들어 있어요? 있어요. 결코 사라지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적 이성과 대몽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걱정을, 염려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있지 않아요. 어떤 대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서 나라로서 임하시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운전하다가 보거나 걸어가다 보면 정말 안개 때문에 10m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느 쪽이 동쪽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안개가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뜨는 겁니까? 해가 뜨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해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걱정도 하나님의 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따라서 율법도 의롭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말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바르게 연결되는 것, 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하고 다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로회계단 63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뭡니까?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인간적인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서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점점 넘치게 되면 그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고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입혀주시는 게 있고 나누는 게 있어요. 입혀주시는 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고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부르죠. 실은 같은.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하신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여러분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생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어로 우리가 works 그러죠. 하나님의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것을 영접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룩장 3절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섭리에 관해서 2장 말고 1장을 보게 되면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사시대에 정확히 연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사시대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의 본래 뜻이 뭐죠? 매트라는 단어와 베햄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매트 무슨 뜻이에요? 무슨 집? 빵집.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떡집. 그죠? 아마 베들레헴에 우리 생각에 떡방앗간이 많이 있었던 어떤 뭐가 있었겠죠. 관련된 거. 어쨌든 베들레헴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게 없는 거지. 떡집에 떡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먼지만 날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는 거예요.
룻기 1장은 하나님의 집에서 양식이 없을 때에, 먼지만 날렸을 때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 장장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행간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1장 1절과 2절과 3절과 쭉쭉쭉 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10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견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의 주인공이 누구신 것은 맞지만 베들레헴 관점에서 진짜 주인공은 떠난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교회가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떠났습니다. 언제 교회가 건축될지 모르고.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인공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의 관점에서 진짜 주인공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긴 세월을 눈물과 기도로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목격하고 싶은 거죠.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모레 어떻게 인도하실까? 동일하게 10년 동안 먼지가 날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침묵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10년을 견뎌냈을 거라고. 그랬더니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사? 보시자. 라오미가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그 모압에서 보니까, 여러분 실제 그 모압 평지에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산이 없어요. 그냥 지평선이. 그런 모압 평지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사막 지역이라서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요단강에 가까운 모압 평지는 미리 조건을 갖 양식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비해서. 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더 힘든 거예요.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아사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아,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으면 다시 멈춰있던 떡방앗간의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돌보시사, 여기 성경 원어가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본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방문하다, 찾아가다 그런 뜻. 그래서 방문하다, 찾아가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도 똑같으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앞제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말로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풍성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면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갔더니 10년 동안 먼지가 날르고 기도의 기도를 이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단비가 내리면 다시 양식이 생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지난날의 가뭄과 기근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왔더니 다시 싹이 나고 거기에 양식이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찾아가심,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숨어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카버나움에서 세금 계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그 당시에 천대받고 있었던 셀이 누구? 마태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다양한 유산들이 있어요. 보통 부모들이 어떤 걸 물려주고 싶어 하죠? 장로님은 어떤 걸 물려주고, 머리를 혹시 물려주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죠? 어떤 걸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필요한 거. 좋은 현답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엄마와 아빠들은 어떤 거 물려주고, 재산, 네? 통장, 건강, 미안합니다. 예. 건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만 더 뭐라고요? 신앙, 저쪽은? 네? 예, 맞습니다. 다른 것도 있죠. 왜 없겠어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그것이 키가 안 큰 것이 나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중요한 게 뭐냐면 맷집이, 뭔지 아시겠어요? 겉집이 아니고 맷집, 믿음의 맷집. 맷집은 어떻게 생깁니까? 맷집은 견디면서 생기는 거예요. 권투 선수를 보면 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 뭐 잽잽잽 하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하잖아요. 그죠? 맷집이에요. 힘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맷집이 좋다는, 처음부터 맷집이 좋은가요? 다양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 환경 가운데 생성되는 다양한 사건, 그 사건이 또 나에게 다가오면서 생기는 다양한 양상들, 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반응, 다른 말로 우리가 attitude, 태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믿음의 관점에서 다양한 컬러의 자극들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생기는 것이 뭐냐면 맷집, 내 맷집. 그랬구나. 부모의 인생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양한 걸 경험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저것을 통과하셨구나. 마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이름 없는 가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10년의 가뭄을 보고 자랐을 것이라. 그때 내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맷집을 키워, 떠난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올해도 먼지가 날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그들은 보고 목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맷집을 키우.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문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면,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가 청종,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가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의 부모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너희는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여러분 각자 삶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놓게 되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내 삶의 여러 연약한 자를 주께 드렸을 때에 주께서 나의 벌거벗은 것을 입히시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 너희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그리고 27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여기서 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헬르키아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자라나는 키입니다. 키. 두 번째는 목숨, 생명으로 번역.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NIV 성경이나 그래서 가장 성경원에 가깝게 번역한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가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 그런 말로 자기 생명을 한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걱정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느냐? 걱정하면 한 시간 더 살 수 있냐? 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은 a single hour라고 이렇게 single 딱 그 시간 말하는 거예요.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함으로 우리가 키가 크지 않고 걱정함으로 더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TV에서 이런 속담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영광은 못 아궁이에 들어가는 너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얼마나 볼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말이에요. 걱정과 믿음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증가하면 걱정이 많아지면 걱정이 가득하게 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해안가 언덕에서 있었고 실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가지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천국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니 그다음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8번을 반복한다고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쯤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줄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지오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가 지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글쎄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증상을 마태복음 6장 중반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5절 이하부터 32절까지 쭉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하면 것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 고향 시골집에 방문을 했다가 조선장을 제가 담고 왔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담그는 방법은 메주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래요. 그 이만한 그 장독대, 큰 장독대에다가 그래요. 소금을 가져와서 소금을 대야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90이 넘으신 분이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더. 한참 있다가 말씀하세요. 한 번만 더. 몇 그램인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내 속마음. 아니, 키로수 90이 넘으신 분이 조금 더. 보고 있다가 좀. 그 다음에 조금 물 길러 오라고 해요. 그 양은 양동이 를 얼마만큼 담아오라고 하지 않고 양동이가 앞에 있는데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이 얼마만큼이죠? 그냥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담아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가지고 가득 담아서 부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생각은 이만큼과 제 생각은 이만큼이 같아요, 달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이만큼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물을 담아오라 그래요. 생각을 만큼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대충 맞춰서 이렇게 했더니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만큼 담지 말고 이만큼 담지 말고 이만큼 담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대충 눈치를 보면서 했습니다. 마지막 느낌 마음에 들지. 그걸 바라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 소금은 그람으로 재면 돼. 그럼 리터로 재면 돼. 우리 어머니의 입장, 그냥 저만큼 하고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거 담는 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희 어머니예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장맛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이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도달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개인적으로 뒤로 밀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심을 두게 되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안개가 거치는 걸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감동을 마음에 참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거울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불러요. 만나를 거두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다른 말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4개예요. 4개예요.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를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서는 평균 최소한 50번 이상을 씹어서 넘긴답니다. 10번 이상. 그랬다가 되새김질한다. 근데 어떤 서는 되새김질을 9시간 동안 한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 총 횟수가 이게 씹는 게 한 3만 번 정도 씁니다. 하루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속아 살이 찌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러면 현미밥 옛날에 50번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걸 되새김질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순간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멈추지 마세요. 충동에 맞추어서 그걸 자연스럽게 흘려보세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관주의자는 모든 것들을 파란 신호등만 봅니다. 비관주의자는 빨간불만 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냥 생명인 것 기억하시면 분해요 못해요? 색깔을 분하지? 무슨 뜻인가? 분하지 않는 이 사람 저 사람 급을 매기지 않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낙관주의자는 땅이처럼 파란색만 아무 때나 건너가요. 비관주의자는 빨간색만 봅니다. 절대 건너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자는 원래부터 구하지 않습니다. 빨간 사람이건 파란 사람이건 노란 사람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등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래부터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게 되면 모든 것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다시 한 주간 우선순위 그리고 말씀의 거울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